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덥고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속상하시고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질투심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가 가장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으로만 사실은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이날 죽은 자들이 2만 3천 명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징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은 총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쓰임 받는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쓰임 받는 것에서 먼저 나눠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디나가 세겜 지역에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때 분노해서 세겜 땅을 피바다로 만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이와 레위입니다. 세겜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 두 아들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해요. 다른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이 두 아들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이 지파들은요, 다 그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땅 한 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운명적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후에는 이 사건 이후에 추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먼 훗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소집을 하니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무엇을 일하시는지 27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 가정마다 돌아다닙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물어요. 너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섬기지 않을래? 그럼 나는 섬기겠다 하면 넘어가고 섬기지 않겠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1차적으로 약 3천 명가량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한 레위 지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어떤 내 이 노동력을 온전히 드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을 봉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이 헌신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헌신은 여호와를 위해서 손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가죠.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요, 이것을 제사장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것을 손으로 받습니다. 그 재물을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손에 채우다는 말은 이제 받은 그 재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손에 그 제사장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져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란 말은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는 말은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졌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온전히 드려진 존재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하나님만 위한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죽을 존재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진받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주받고 흩어지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이란 이 말은 사사기에서도 한번 다시 나오는데, 헌신이란 말은 다른 의미로 사사기에서 나시린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헌신된 자는 곧 나시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요, 구별한이 아니라요, 따로 구별해서 나시린이 아니라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자가 바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 많고 이렇게 분기탱천한 이 세겜 땅을 피바다로 만들어 제어 불가능했던 이 레위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기도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참 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34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거절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들의 죄를 반드시 갚아버리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줄 법도 한데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신약을 보면요,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중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지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에서 중보 기도했듯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과 다르게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말로 기도를 해도 결국엔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사람의 리더십과 매력에 흠뻑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렇게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모세도요, 속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고 기도를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라는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속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속죄 요구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이 모세에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누구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신앙이 어두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계속 빠져들어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죽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창조물에 불과하고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감이 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다 정해진 분량만큼만 쓰임받고 정해진 분량만큼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기대와 희망이요, 그리스도와 맞닿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겨진 모든 인생을요, 레위 족속과 같이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았던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내준 이 레위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늘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나 잠을 자지 않나, 먹으나 안 먹으나,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심령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반열에 우리가 잘 올라타서 믿음 지키며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떠오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그 험난한 여정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손이 채워진 헌신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잘됨과 안됨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레이처럼 은혜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